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며칠 전에 야구 중계를 보다가 그냥 지나가는 화면 속에 살짝 보였던 사건 하나를 보았습니다. 아마 어떤 선수가 프로에 데뷔해서 처음 안타를 쳤나 봐요. 근데 그 공을 그 선수에게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과정을 잠깐 화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친구에게 저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도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야구하면서 얼마나 많은 안타를 쳤겠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직업적인 프로 선수가 되어서 처음 무대에서 안타를 치는 그런 일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첫 홈런 볼, 첫 안타를 쳤던 배트,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으로 다가오게 되어져서 그것을 보관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교회가 정말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는데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는데 오히려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잃어버렸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돌릴 거다. 라고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거 그것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첫사랑 그거 잊어버린 거다. 이런 얘기죠. 저는 인생을 살면서 두 번의 태어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태어남인 생일이죠. 그죠? 그건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정말 타에 의해서 주어진 시간이고 탄생입니다. 나는 이런 가정에서 또 이런 환경에서 또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주문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을 살아갑니다. 두 번째 생일은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의미를 알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시간이죠. 내가 이제 이후로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시작이 이거는 물리적인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주님과 교류가 시작되어지는 또 일반 사람이라면 사회와 교류가 시작되어지는 그리고 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또 다른 삶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방황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두 번째 생일을 아직 맞이하지 못했다. 내가 두 번째 생일을 준비하지 못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생일을 저는 인생의 첫 것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한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인류의 기원에는 농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냥 과일을 따먹고 짐승을 잡아먹고 하는 일종의 수렵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수단이었고 그 삶을 통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에게 지혜가 생겨서 무언가를 땅에 심으니까 열매가 나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죠.
사실은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다 심겨진 것들인데 그 나무에서 씨가 떨어지고 그 씨가 떨어진 곳에서 또 다른 열매가 맺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기획하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에 어떤 때는 뭐 몇 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어떤 열매는 3년 혹은 5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그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일어나서 그들이 그때 누렸던 그런 감격들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그 첫 열매를 거두면서 그들이 가졌던 감격, 그들이 가졌던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기쁨들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예전에는 물에서 물고기를 잡는 것도 물속에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이 그 때로는 표창이나 이런 것들을 물고기를 잡았는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은 바다에 나가보자라고 생각하고 나무로 또는 뗏목으로 이제 바다를 강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했고 철로 만든 배를 통해서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그것을 물에 띄울 때 어떤 감격이 있었을까?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견했죠. 그 비행기를 발견하고 사람의 몸이 그 기체와 더불어서 떠서 땅을 내려다볼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맥주 감사절에 정말 우리에게 그런 감격이 있는 그런 시간일까? 아니면 그냥 한 해를 지나고 반년을 지나고 또 다른 반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어떤 이들은 아주 작은 소수들은 맥주 감사절이 마치 교회가 무슨 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절기인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일까?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시작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이어지는 겁니다. 시작이 없으면 그 일이 진행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시작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그 감격이 없으면 그 기쁨이 없으면 내가 진행되어지는 이후의 모든 것들은 그저 의미 없이 굴러가는 그런 수레바퀴일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첫 번 것을 얻는 그런 감격. 그런데 이 감격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첫 열매를 맺는 거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셨어. 이런 생각.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맞는 맥추절을 이제 신약에 와서 오순절과 연결하는데 오순절의 역사는 좌절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오히려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상징하는 절기로 연결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월절,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맥추절, 또 다른 하나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의 특징들은 뭐냐면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행복해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떤 걸 기기 때문에 내가 포로에서 노예에서 내가 이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 내가 희망이 없던 자리에서 희망이 있는 자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죽을 자리에서 내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것,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그 기뻐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의미 없는 시간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절기 맥추절, 이런 겁니다. 첫 열매를 바르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확인하는 거죠. 우리가 씨를 뿌릴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네가 이 일을 진행해봐라 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씨를 뿌렸습니다. 뿌리면서도 우리가 막 마구 투덜투죠. 아, 이게 이런다고 생명이 자라? 이런다고 역사가 있어? 아, 이 추운 겨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그 사람들이 첫 열매가 이루어졌을 때, 네, 맞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당신이 하신 것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계획이 옳았습니다. 당신의 언약이 옳았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이라는 겁니다. 초막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가 전적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위탁하고 순종하는 길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위탁하고 내어놓는 것, 그게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핵심은 뭐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나는 노예로 살고 싶어요. 나는 종으로 살고 싶어요. 애굽에서 그냥 만난 것 먹고 그냥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때 노예로부터 자유인으로 바뀌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좁은 시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 제가 가끔은 뭐 자주 그러는 건 아니지만 가끔은 절기 설교가 좀 어려워서 내가 도대체 지난날 절기 설교를 어떻게 했나, 그리고 가끔은 뒤져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 설교를 이렇게 뒤져보면서 가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정말 내가 지나왔던 그 시간들, 그때 그 교인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는 왜 그때 그런 생각밖에 못했을까? 왜 또 그런 영감밖에 갖지 못했을까? 정말 창피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 내가 지난 시간에 그 좁은 시야, 좁은 생각,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에게 설교했던 그런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을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만한 생각, 고기에 머물렀던 생각에 머물러 있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네, 하나님 당신이 옳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이제 너희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맥추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구할 때 그들 중에는 몇 날이 못 돼요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4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의 시간까지 불과 열흘입니다. 이 열흘의 시간을 참지 못해서 반 이상이, 3분의 2 이상이 떠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그때 그 시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때가 있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첫 번 그분의 오심과 만나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 내가 그 삶의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일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인 아닌 것으로 거듭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삶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던 실체가 보여지기 시작한다. 아침에 이제 그 차를 타고 교회로 오는 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묵상할 생각이 있어서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 참 모를 일이다 하는 거죠.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교회든 한 10년 정도, 분당교회를 빼고는 10년 정도씩 목회를 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을 참 잘 안다. 숟가락이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지나간 시간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되게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을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한편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결심하고 살아왔던 시간 한 50년이 넘는 시간. 아니 내가 처음 예수라는 그분을 이름을 부를 때부터 생각해 보면 6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내가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알까? 내가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요. 내가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더 다가설 때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들을 보여주셨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더 보여주셨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더 넓은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주님의 사건 속에 내가 휘말려 그곳에서 살아갔을 때 내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론으로 아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따라갈 때 걷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걸어갈 때 내가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게 더 이상 나갈 것 같지 않은 막힘의 시간이 있을 때 그 막힘의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돌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 영적인 어둠이 뭐냐면 동의할 수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아버님이 예수 믿으시고 목회하셨던 분이고 어머님은 불교 신자였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불교 신자였던 어머님의 영향이 제게 되게 영적으로 막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버지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어머니는 절에 가서 이름 적어놓고 거기서 108바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를 들어야 돼? 누구 기도를 들어야 돼? 근데 그 영적인 혼돈이 저의 삶에 그대로 투영되어져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또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식적으로 그걸 이렇게 제가 확인받고 이제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어 하고 확인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그 확인했던 시간들이 뭐였냐면 사람들의 공통된 그런 그 같이 한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공통된 증언들이 하나님이 신발끈을 새로 매게 해주셨다. 담을 넘게 하셨다. 이제 내가 너를 붙들고 갈 것이다.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이 말씀의 응답을 받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제 마음에 확신이 됐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제 주저주저 하는 게 아니라 넘었구나. 돌파했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는 영적 세력에 대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열어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제 눈이 띄어져서 사람과 사람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일들이 점점 증폭되어져 가게 되어졌다.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가 열리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루시기를 연합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는 믿을만 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제 이후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추수감사절까지의 한 20주 정도의 시간 있는데 이 시간 동안에 제가 계속 예고해드린 대로 소망, 믿음, 사랑이라는 이 세 단어가 더 이상 우리 안에서 명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움직이는 동사가 되어지도록 기도하면서 계속 말씀을 전할 겁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헛된 소망이 아니라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소망, 내가 그냥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내 눈에 보여지는 그런 믿음, 사랑, 내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몸이 움직여서 내 가슴이 움직여서 내 발이 움직여서 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그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가 첫 열매 보여주신 그것,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그 걸음을 같이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있는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하고 격려하고 세상에 대해서 역행하는 결심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의 습관들은 끊어버리십시다. 네, 아멘 할 때까지 그건 할 겁니다. 애굽의 습관들을 끊어버립시다. 애굽으로부터 멀어져야 가나안 땅이 가까워집니다. 애굽에 가까우면 가나안 땅은 멀리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애굽의 습관들을 끊어버릴 결심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가나안을 향해서 어떻게든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리고 그 일이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야기가 25절에 나오는데 연합하는, 모여야 하는, 함께하는 공동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결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축제하고요,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 사랑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사회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일들 우리가 마음으로 새기고, 예, 제가 믿음으로 그 일들을 결단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결정하는 일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셨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왜 몸을 내어주셨을까 생각해 보면 하늘나라의 그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했던 주님의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패하고 썩어질 육신, 그러나 그 육신 속에 하늘나라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겨져서 그것이 소망이 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간 것 때문에, 내가 사랑으로 그것을 보듬은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과 같은,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몸을 내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흘러가는 피, 이 피가 우리의 삶의 성격과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합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던 그 피, 주님의 보혈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 때문에, 주님이 심겨진 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그 피가 움직여 우리의 몸을 장악해 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남을 돕는 일들이, 격려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모여서 연합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나를 던질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 절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찬,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진 것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일어날 20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그린데이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골드데이로 마감되어지는 우리 추수감사절까지의 시간이 오늘 우리 안에 성숙과 성장과 진정한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도록 우리 마음에 다짐을 하고 성찬을 대하고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